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CHTV의 간증 프로그램인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 이민 교계의 목회 역사도 같이 길어지고 있죠. 모든 역사에는 안과 밖의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오르막 내리막의 시간들도 있게 됩니다. 잘 되어지고 부흥했던 시간, 발전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의 시기가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변화라는 것일 것입니다. 팬데믹도 그랬고요. 시대의 어떤 변화에 맞서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하는 그런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어느 기관에게나 어느 교회에게나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밸리 지역의 오랜 역사로 잘 알려진 밸리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하시는 귀한 내외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번에 제6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안정섭 목사님 내외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정섭 목사님만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보용 사모님, 목사님이시기도 하시다고요. 네네. 네. 저기 사모님부터 제가 레이디 퍼스트라고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밸리 연합감리교회 우리 안정섭 목사님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이보용 목사 겸 사모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님들은 이렇게 종종 부부지간에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던데요. 맞나요? 네네. 연합감리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 보통은 한 교회를 같이 섬기시기보다는 다른 교회로 각각 파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부부지간에도. 네. 네. 근데 목사님이 한인교회로 파송을 받으시고 한인교회 특성상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달리 파송을 받지 않고 목사님 가시는데 같이 다니면서 네. 제가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 목회도 가능하신 건데 네네. 이번에는 한 교회를 같이 섬기기로 그렇게 되었군요. 제가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빚진 자의 소개를 한번 이 자리에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정섭 목사입니다. 밸리 연합감리교회 제6대 담임 목사로 지난 7월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남가주가 처음은 아니신 거죠, 두 분? 네. 오시기 그렇죠. 전에, 네, 다른 저희가 지역에서도. 남가주 그 밸리 연합감리교회 파송을 받기 전에, 그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가 4년 동안 심유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호구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밸리에 오시기 전엔 벤나이스. 벤나이스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목사님 두 분은? 저희가 하와이 감남 연합감리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했고요. 네. 그 전에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를 8년간 섬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은 와이오밍에 있는 백인 회중교회 파인블럽스라는 교회를요 2년간 섬긴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자,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는 이제 벤나이스 가셨을 때 처음이다라고 가셨을 텐데 지금 밸리는 한인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오시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송을 밸리까지 받으시기까지는. 연합감리교회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으로 파송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감독님과 그 캐비넷이라고 감리사님들의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하셔서 과연 이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좋은지 그리고 시기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저도 뜻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제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전화 한 통이었군요. 네. 그렇지만 그 네. 전에 네. 이미 그 감독단에서 모든 네. 것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우리 벨리 연합 감리교회는요, 비록 한인타운에서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벨리 지역에서 감리교회로는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또 그 전에 계셨던 류재동 목사님이라든가, 네. 또 그 전에 계셨던 여러 우리 김인식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떠올리게 되거든요. 우리, 그 교회 역사를 조금 얘기해 주세요. 벨리 한인연합 감리교회. 벨리 연합감리교회는 49년, 올해로 49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가 50년입니다. 네. 무려 반세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정말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특별히 5대 동안 귀한 목사님들이 섬기셨고, 네. 그리고 또 5대 동안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요. 네네. 네. 감사하죠. 네. 벤나이스를 떠나 벨리로 내려오시면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죠? 기간 15분입니다. 15분.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해도 15분 거리로 파송이. 원래는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네. 곳으로는 파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 아하. 네, 근데 모든 파송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놀람과 다른 생각은 젖혀두고 네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네.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것은 어제까지도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은 사실은 간증의 시간이라 예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돼요.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벨리 연합 감리교회는 안정선 목사님과 이보영 목사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미 전체 지역과 또 캐나다 지역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벨리 연합 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다시 한번 또 재정립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을 나눠주시죠. 우리 목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안 목사님?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오, 네.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 교회 만석감리교회라고요. 네, 만석감리교회. 인천에. 네. 그래서 거기서 30년을 넘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저는 공부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PhD까지 받았지만 이게 그거를 받을 때 굉장히 학교들이 다 요즘은 리버럴을 하거든요. 네. 자유주신학이 굉장히 모든 아카데미를 꽉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는 이제 말씀입니다. 언제나 저희 아버지가 언제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새벽이면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서너 시간씩 기도를 네.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제가 언제나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저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뿌리 박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저곳에서 사실은 사역하게 하셨잖아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네. 예. 이곳저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단련시키셨고 이렇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정금같이 단련되었고 네. 이번 벨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굉장히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 잠깐 이제 리버럴한 요즘 신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더 리버럴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네. 되는 경향이 좀 안타깝지만 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께도 여쭤보면
본인의 신앙은 예수 안에 뚜렷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은 신학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도 많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네.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목사님을 좀 오늘 방송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뵀더니 수요 성경학교 이야기를 잠깐 비치셨어요. 네, 네. 유튜브에 그 채널들이 네, 이제 네. 많이 있으시고, 아까 연합감리교 웹페이지 잠깐 보면서도 그걸 네. 봤는데, 보통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데, 수요일에 너무 훅 들어가나요? 갑자기 예배 얘기로? 아닙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수요 성경학교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네. 좀 더 네. 빨리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목적을 갖고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지는지 좀 먼저 여쭙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바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막상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물어보면 또 많이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잘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수요 성경 학교를 통해서 제가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강연이군요. 그래서, 네. 강연입니다. 그래서 강연으로 성경을 시기적으로 그거를 구분을 해서 창조 시대부터 해서 족장 시대, 물론 많은 분들이 책을 기록을 했지만 그 시대 내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를 풀어나가면서요. 네. 그러면서 강연을 하면서 그걸 단순히 어떤 어떤 그 지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아하, 네. 그리고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적으로 풀기 위해서 네.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연은 벨리 연합감리교 오시기 전부터 하셨던 내용들인가요? 내용들이 조금은 있지만요. 네네. 훨씬 더 체계화됐고 아. 그리고 훨씬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훨씬 더 이거를 체계화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금 되게 좋아하세요. 네. 많이 감사하고 지금 부임하신 게 한 달. 네,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됐고 네, 이제 네. 방송 나갈 네. 때쯤 이제 네, 네, 한 달이겠다 네.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매주 수요일마다 이것이 네. 준비가 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그렇죠. 것이겠군요. 네. 네네. 예. 자, 인근 밸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주일 예배는 각자의 속한 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수요일 날 저녁은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물론 당연히 수요일 날 벨리까지 혹은 그 교회까지 가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하거나 또 웹페이지를 통하거나 또 앞으로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페이지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 통해서라도 함께 나눌 많은 구독자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이제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종합 미디어의 미디어 매체가 갑자기 훅 하고 큰 변화를 맞아요. 겪게 됐잖아요. 대면 예배를 많이 못 드리게 됐고, 굳이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하겠노라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대안으로 나서게 된 것이 이제 미디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환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확 맞아요. 바뀌고 우리 같은 이런 OTT나 혹은 이렇게 티보를 통해서 방송하는 곳들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여러 챌린지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목사님은 그러면 벤나이스에 계실 때 이제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신 거잖아요. 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단 한 명도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팬데믹 위험이었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지금도 우리 다 같이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요.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는데요. 네. 일단 저는 팬데믹을 어쨌든 목회자로서 바라봤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저는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위험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팬데믹이 가져온 기회가 있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위험성은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단 편해졌잖아요. 예배를 그렇죠. 드리기가. 아, 살도 많이 찌고요. 그러니까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할 때에는 사실은 그 교회 나왔듯이 처음에는 정장도 입으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네. 정확하게 시간 맞추셔서 5분 전에 준비 기도도 하시고 뭐 하여튼 열심히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틈에 그 정말 소파에 누워서도 하시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예배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게 아유,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네. 네. 예.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위험성이 보였던 네, 시기였고 네. 그렇지만 기회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제일 쉬운 예로 새벽 기도다. 네. 그러면 새벽 기도였으면 그냥 제가 성도님들만 모시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가져다 준 기회는 소통의 원활함이죠. 네. 소통이 맞습니다.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함께 본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물론 새벽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만 본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함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정말 예배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소통이 활성화된 것은 굉장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울타리가 전 세계로 넓어진 교회들도 네,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60을 한참 넘기신 분인데 팬데믹 기간 평상시에 예배를 한 10분, 15분 드리는 교회였거든요. 이분이 밤을 새서 며칠 동안 영상 편집을 간단한 걸 배우셔서 네. 유튜브로 날리고 계십니다.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본인이 가신 모든 집회를 다 녹화를 핸드폰으로 하셔서 편집하셔서 본인의 프로그램화,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셔서 올리시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네. 목회가 즐거우신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70 바라보시는데 네. 매일 10명의 성도님들만 바라보시던 이 목회의 방향이 온 인류가 내 목회장이 됐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네. 그분의 그 바뀌는 네. 긍정의 모습이 네. 보는 이들로 하여금도 네. 가슴 뛰게 하고 기쁘게 예, 하고. 기쁘게 하고 사고의 전환이죠. 그럼요. 네. 반면에 문을 닫고 이제 나는 그만이야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또 한켠에 마음도 아프시지만 아프게 되지만 또 그렇다고 그분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이제 변화와 위험과 경각심과 이 긍정의 시각은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팬데믹을 지나셨어요? 어떤 시각으로? 네,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 가볍게 지나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잖아요. 2달만 문 닫으면 되는 줄 네네. 알았어요. 그래서 네. 한두 달이면 이 사태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말하던 그 노말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전을 우리가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네. 다른 가능성을 열어가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멘.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라고 아멘. 고백하는 한 네. 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귀한 토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것은 전화 신방. 아하. 그래서 네. 거의 매일 아니면 매주 우리 특별히 연로하셔서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 전화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요. 그러셨군요. 네, 특별히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거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의외의 대화들도 많이 나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더 깊이 알고 오히려 손주들까지 다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또 목사님과 제가 특별히 주차장 신방이라는 것을 계획해서 네. 성도님들의 댁으로 들어가는 위험은 우리가 못하지만 대신 길에서도 기도하고 네.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네네. 네, 문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팬데믹을 지나시면서 가정 중에 또 우리 부모님들 만나 뵙지도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라는 안타까운 고백들도 네네. 있는 대신에 또 이렇게 멀리 음식을 놔두고 가고 네. 길 건너서 네, 손 네, 흔들어주는 네. 이런 역사들은 정말 참 감동적인 모습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서로 섬김을 확인하게 됐고요. 또 지금도 팬데믹 이제 많이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마일드하게들 지나가시니까 예전처럼 그런 뭐 나갈 때마다 두려움은, 들어올 때마다 네, 소독약 뿌리고 네, 하는 일은 네, 안 해도 네. 누가 걸렸다 그러면 찾아가서 멀리 1시간도 2시간도 찾아가서 죽도 전달해드리고 이런 모습들은 서로 섬김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네. 드러난 맞아요. 시간들이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전화신방에 대한 말씀이 이런 큰 변화 앞에서 어쩌면 예전부터 1930년대부터 사용했던 이 전화가 네. 이렇게 또 회복의 툴로 사용될 줄은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도 사실은 한 5년은, 7년은 앞당겨진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들마다 미디어 사역자들이 필요해서 난리가 났었고, 네. 미디어 사역자들이 여러 군데 막 동시에 뛰는 일도 발생을 했고 얼마나 바쁘고 힘든 시기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들은 모두가 이 팬데믹 서바이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 서바이버들이 앞으로 또 펼쳐나갈 꿈이 이제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방향만 잘 잡는다면 말이죠. 네. 이 방향 설정에 저희들은 이 교계 목회자님들, 리더십들의 어떤 비전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목사님께 자 그렇다면 팬데믹의 시기를 우리 다 같이 거쳤는데 밸리연합 감리교회 7월 1일로 부임을 하시면서 앞으로 밸리연합 감리교회 내일은 어떤 그림을 청사진을 갖고 계실지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벨리아나감리교회는 내년도가 50주년입니다. 네. 50년이면 희년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희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쉼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참된 쉼을 얻자.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쉼을 얻는 건 이건 마치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어린아이잖아요. 예. 근데 이 어린아이 저희 아이가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 둘이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얘들이 잘 놀아요. 그러다가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막 울어요. 울면 얘들이 위로가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얘가 여기서 쉬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으면 얘가 다시 뻗팅기면서 내려달래요.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딱 뻗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새 힘을 얻으면 그럼 다시 새 힘을 갖고 힘차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 정말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예요. 아멘. 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데 어떤 기적을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리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들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개발을 하고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손을 들고 일단 부모를 찾는 것처럼 엄마 아빠 찾는 네. 것처럼 네. 우리가 두 손을 뻗어 하늘을 향해 내놓기만 한다면 어깨에 기대에 쉴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네. 좋은 챌린지가 네.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큰 그림 속에. 내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요. 저희들이 일단은 11월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50주년 특별 행사를 가질 거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도 50년 자체를 전체 희년으로 잡아서 신년 예배다. 그러면 50주년 네. 희년, 신년 예배. 모든 그렇죠. 일들 네, 네, 그렇죠. 네. 감사죠. 그래서 네. 부활절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을 함께 50주년을 특별하게 전체 한 해를 기념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50년 동안 함께 하셨고 앞으로 50년 동안 또한 50년이 뭐예요?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함께 할 네, 것을 네. 믿기에 네. 그때까지. 그래서 내년은 전체가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 혹은 어떤 기관을 섬길 때 오고 가는 것은 다 사람의 발걸음처럼 보여서 마치 내가 관두면 끝날 것 같고 네.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엮어가시고 역사를 계속 행전에 쓰여져 가는 이런 일들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0년 동안 섬겨왔던 그 모든 그 성도님들의 힘이 초석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럼요. 그 다음 초석은 또 50년째부터 또 쓰여가는 것일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이제 헤럴드가 올해로 45주년을 저희도 맡고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로 네. 50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45년도 의미가 있는 것이 77년도에 미주에서는 최초로 어쩌면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거의 최초로 신문사로 기독교 정론지로 시작을 해서 그랬군요. 지금까지거든요. 아이고야. 네. 네, 그래서 사실 작은 일은 결코 아닌데 그럼요. 우리가 네. 지금은 좀 너무 겸손하게 예, 이제 무엇인가 아주 크고 원대한 일들이 이 속에서 네.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억날 때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아까 이제 첫 인사 때 그러니까 리버 오브 앱센인 거잖아요. 네, 지금 네. 파송을 네. 지금 잠깐 쉬고 계시니까. 네. 그러나 이제 내조자 네. 목회자로서 네.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저희가 목사님이 이 교회로 파송을 받으면서 네. 그 벨리 교회를 섬기시던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께서 다른 네. 교회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자가 비게 되는 상황이 네네. 됐습니다. 네. 근데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거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교회 빈자리를 위해서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시면서 7월 둘째 주부터 현재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봉사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커가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벨리 지역에서 멀리 이제 LA까지 내려와 주신 발걸음이 귀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돼야 될 지금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뭐 이제 목회 비전을 그 안에 얘기해 주셨고 사뭇 말씀 가운데 사뭇 우리 두 분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약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제 50주년을 맞은 연합감리교회 벨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또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독자들이 어떤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 얘기 아까 지금 아이들 자녀분을 잠깐 두 자녀라고 네네네. 얘기하셨죠? 네. 저희 큰 아이가 아들인데요. 27살이 됐고요. 네. 딸이 이제 22살 올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아이가 모두 현재 교회에서 함께 출석하면서 네, 같이 저와 함께 교육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요. 아유, 벨리 연합감리교회는 한 번 모셨더니 그냥 뭐 많은 그냥 성신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주렁주렁 달려서 예, 주렁주렁 살짝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얼마나 그러죠. 네. 아직 출간 안 했고. 네네. 둘은 네. 다. 네. 둘 다 이제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 떨어져 살다가 네. 어떻게 올해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가 넷이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같이 있는 거고요. 네. 그 팬데믹이 주는 또 다른 그렇죠. 의미입니다. 네. 또 다른 의미. 네. 덕분에 그래서 같이 있게 된 그럼요. 거죠. 네. 이제 내보내기까지는 예전에 좀 잘해줄 걸 하는데 네. 다시 돌아오면 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세컨 찬스입니다. 세컨 찬스. 지금까지 못한 거 잘해줄 수 있는. 행복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점심 저녁 다 챙겨야 되나 그 고민이 많이 살림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네. 자, CC 커플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분
뭐 첫눈에 알아보신 건가요? 어떤가요? 첫눈에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 사모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첫눈에까지는 아닌 걸로. 네. 동의합니다. 네. 아, 서로 상호간에. 네.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 시절에 서로 과는 달랐는데요. 네. 목사님이 이제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IVF라고 하는 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아하.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제가 1학년 여름에 그때까지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네. 자라기를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제가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네. 목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게 됐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네, 인간적인 면에서도 네, 평생의 어떤 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지금 오늘날의 이 공은 일단은 목사님께 돌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유, 제가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죠. 네. 가운데 역할이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다 네. 할지라도 네. 네. 정말 네. 귀한 분이 아닌가, 귀한 이 연입니다. 네. 대학 시절부터 이제 목회지까지 계속해서 같이 맞아요. 네. 그것도 토탈리 다른 네. 두 종교 안에서도 어느 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컸습니다. 네네. 제가 아내한테 그 당시 때 처음에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네. 나는 좁은 길로 간다. 아, 네. 네, 본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같이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 달을 좀 기다려달래요.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본인도 응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잠깐의 만남인 것 같아도 이것이 평생으로 가는 만남, 천국까지도 이어지는 귀한 만남으로 성장하는 만남들이 정말 귀한 것인데 우리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잠시라도 뵙고 네. 두 분의 믿음, 어제까지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내일까지 얘기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쁨이고 감사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혹은 저희 신문을 통해서도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의 귀한 이야기들이 또 귀한 말씀의 선포들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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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어느 하나도 허투루 쑤시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나라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뵈었다면 이 만남을 통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저들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heraldus.com 저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호경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